찬양 감사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가 찬양을 주께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또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그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을 봉독했지만 우리는 열왕기상 11장 전체 43절까지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사랑과 평화입니다. 자, 인생의 끝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죠.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고난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은 서서히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되면서 믿음을 갖게 되고 겪고 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슬픔도 고난도 노여움도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그것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과정도 좋지 않았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이제 맞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졌고 하나님에 의해 던져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이 가졌고 부유한 삶을 누린 것 같지만 불행한 결과로 끝맺게 됩니다. 그가 끊어지고 버려진 인생입니다. 자, 오늘 이 솔로몬의 마지막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사랑, 평화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고 평화는 어떻게 이루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살피겠습니다. 사랑과 평화. 자, 먼저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눕니다. 이것은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에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한 그것은 곧 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추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건물, 집사랑, 물질, 돈사랑, 이성, 여인사랑, 솔로몬이 이것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모두 이런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랑 결혼합니다. 이건 정략 결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에는 강대국의 도움을 받고 교류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취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등은 당시 별 볼 일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정략적이라면 굳이 이런 나라 여인들과 결혼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약소국의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본문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자를 좋아한 겁니다. 그의 육체적 욕구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하게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욕심입니다. 솔로몬의 후궁과 첩이 도합 1000명입니다. 그의 욕심이 너무 지나쳤습니다. 도를 넘었죠. 자,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욕심으로 취한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했을 때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마음의 향방, 즉 온 나라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자, 이때 향하다라는 말로 쓰인 나타라는 단어는 마음이 기울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인 말입니다. 이 나타라는 말이 오늘 본문 3절에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는 말로 쓰였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한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나타하게 했습니다. 돌아서게 한 겁니다. 그때 솔로몬의 마음이 여인들의 섬기는 우상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자,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결정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그것이 있는 곳으로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내 시선이 머문 곳으로 나의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여 백성들을 그렇게 축복했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한 그것이 나의 마음을 결정하게 합니다. 보면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한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미리 경고하셨죠. 자, 11장 1절부터 2절,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자, 2절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이를 거스르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죠. 그렇게 사랑한 여인들이 섬기게 한 대표적인 우상 이제 두 개가 말해집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 그리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입니다. 하나님 야훼는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선을 사로잡죠. 그러니까 마음을 쏠리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 눈을 사로잡는 것, 이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들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이 우상이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르게 합니다. 그것이 정말 어이없게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정말 어이없게 우상에 빠져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른 시간에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게 됩니다. 손 쓸 새가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을 벗어납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인데 근데 솔로몬 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가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자신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이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 신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앞산에 떡하니 지어놓았습니다. 또 그와 같이 암몬에 가증한 몰록 산당을 짓고 그 신에게 분향하고 제사하며 섬겼습니다. 정말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지? 모릅니다. 손 쓸 새도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한 그것에 의해 그의 마음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을 돌아서게 합니다. 자, 마음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그때 그것을 잘 살피지 못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또 무시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내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언제든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 다 넘어지고 맙니다. 마음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에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너무나 어이없게, 너무나도 빨리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도 어이없게, 그것도 아주 빨리 이루어집니다. 자,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마음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곤란한 처지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은 똑똑해서 절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말죠. 그 똑똑한 솔로몬도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도 절대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타공인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타인의 마음도 막 읽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로운 판단을 하곤 했습니다. 아들을 놓고 싸운 두 여인의 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사람의 내면까지 다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머리를 믿다가 그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난 절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 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그런데 그래놓고 마음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솔로몬보다 똑똑합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마음을 절대 지킬 수 없습니다. 본디 마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는 언젠가는 늙습니다. 서글픈 일이지만 늙으면 사리 판단에 장애가 생깁니다. 난 언제나 젊지 않습니다. 난 언제나 명철하지 않습니다. 몸만 쇠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낡아지고 총명이 흐려지고 판단에 어려움이 생기고 그렇게 늙어가는 겁니다. 나는 언제고 머리가 흐려지는 때를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빼앗겼다. 솔로몬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섰다. 그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그가 그렇게 던져버려졌습니다. 솔로몬인데 여러분, 솔로몬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 머리 믿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허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웠습니다. 그가 지혜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허하고 범했습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정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게 됩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마음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머리대로 되지 않은 겁니다. 어느 순간 그의 머리에 녹이 쓰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들이 그를 지배하고 조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솔로몬에게 하나님으로 이해시키고 섬기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솔로몬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문제는 그렇게 돌아선 마음이 나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마음은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을 즉 돌려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나라를 빼앗겨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는 것,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것을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어 시편 63편에서는 황폐한 땅에서 그가 주를 갈망합니다. 그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면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주를 향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우리가 은혜가 충만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맡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의 마음도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머리로 내 삶을 운영하지 못하고 마음을 잃고 바보처럼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운영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총명을 잃고 멍청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바라고 살았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맡으신 겁니다.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언제이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의 운명이 절대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심판, 즉 판단하시면서 나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나, 하나님에 의해 내가 결정됩니다. 하나님에 의해 내가 내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받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를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 구원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주를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주를 보며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평화.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자,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와 함께하면서 평화를 얻고 누립니다. 근데 어떤 이는 평화를 깨뜨리는 자와 함께하면서 불안하고 곤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무언가를 얻습니다. 그때 평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적자와 함께하는 자는 대적자가 가져오는 것을 받습니다. 고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란 말의 어원이 평화를 뜻하는 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뜻은 평화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얻고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샬롬, 즉 평화가 가장 잘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솔로몬 때였습니다. 자, 우리가 살폈지만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됩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모든 것이 풍성해서 나무 그늘 아래서 과실 따먹으면서 그렇게 평안히 살았던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연결된 주위 모든 민족과 나라에 평화가 임하였습니다. 자, 24절. 4장 24절.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주변국들 모든 나라에 평화가 임해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평화.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가 그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때는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화가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온통 샬롬, 평화입니다. 주변 세상 그 어디나 평안하였습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평화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6장 11절부터 12절부터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면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온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강구했죠. 8장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축복이 평화가 계속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살폈듯이 솔로몬이 하나님 야훼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야훼를 온전히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 산당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앞에 떡하니 지어놓고 암몬에 가증한 몰록 산당을 짓고 그에게 분향하며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야훼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가 하나님 야훼를 떠나 돌아섰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야훼를 떠났을 때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가 나라를 잃게 되죠. 그 나라가 신하에게로 이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함께하지 못하면서 평안을 잃게 됩니다. 평화를 잃게 되죠. 그 앞에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적자들은 그의 평화를 앗아갖고 마침내 그를 멸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평안을 잃기 시작한 것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 야훼를 떠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야훼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계속 대적자들이 그의 앞에 등장합니다. 그가 전쟁하느라 피곤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평화를 잃은 자가 됩니다. 그러다 그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는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반쪽은 그의
대적자, 신하였던 사람 여로보암이 가져갔습니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그가 가져갔습니다. 솔로몬의 후손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유다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남유다. 자,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서 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는 없는 평화입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면서 팍스 로마나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외쳤지만 그래서 로마의 칼날에 의해서 조장된 가짜 의사 평화이죠. 근데 하나의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죠. 영원한 평화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로마의 평화도 곧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절대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함께 하면서 있게 되는 평화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평화가 깃들게 됩니다. 자,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을 주 예수님이 가져오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절대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다음 장 15장에선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비유의 골자는 붙어 있으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할 때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함께 하면서 있게 되는 결실입니다. 함께 하면 무언가 결실이 있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주시는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결실을 얻을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앞에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함께 할 때 붙어 있을 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면서 있게 되는 은혜. 함께 할 때 여러분 평화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 평화가 깨집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닷, 르손, 여로보암이 차례대로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자, 하닷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으로 사해 동남쪽에 거하던 사람들입니다. 에돔은 과거에 요압이 진멸시켰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때 하닷은 왕자의 신분으로 아버지의 신하 몇 명과 함께 애굽으로 도망하였죠. 그리고 파라오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었습니다. 파라오는 그를 거두어 주었고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의 처제까지 주어서 결혼시켜 살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닷은 다윗이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르손이라는 자가 일어나 솔로몬을 대적하게 됩니다. 르손은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입니다. 르손은 다시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 사람들을 모으고 괴수가 되었고 다메섹으로 가서 친 왕이 되었습니다. 르손은 수리아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일평생에 걸쳐서 대적하고 이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 손을 들어 솔로몬을 대적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신하입니다. 다윗의 신하,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에브라임 족속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제 다윗을 대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밀고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때 야훼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신의 그 새 옷을 막 찢으면서 12조각을 내서 10조각을 딱 여로보암에 주면서 네 거야 주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그가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대적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나라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 그 나라는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대적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가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자, 평안을 얻고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대적이 출몰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도 대적자가 많았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의 고난은 그런데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때 그가 고난 중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가 그래서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평화를 누리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핀 시편 60편, 63편을 비롯해서 다윗의 모든 시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그가 부자가 돼서 그가 권력을 크게 가져서 항상 관계가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뭐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뭐 이런 끔찍한 표현들 온통 대적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원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윗이 그 원수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랐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원수들의 대적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는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볼까요? 그가 처음 대적자 골리앗 앞에 설 때 그는 하나님 야훼께서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용기를 냈습니다. 또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사울을 죽일 기회를 갖게 되었지만 하나님 야훼께서 심판하셔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왕 당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이렇게 노래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래서 말씀이 계속되죠. 뭐라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방패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보세요. 그에게 원수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그가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를 건져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쭉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의 믿음은 고난 속에서 생성된 것입니다. 대적자들 앞에서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평화는 대적자들 앞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는 대적자들 앞에 있었지만 또한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대적자들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원수들이 대적하며 그를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이렇게 간구하죠. 시편 31편 6절부터 내가 허탄한 자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계속 말해요.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그가 막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하냐면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어떻게 그가 즐거워할 수 있냐면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결국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셔서 대적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셔서 넓은 곳에 세우셨다. 그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가 뭐 형통해서 평탄대로를 막 달리고 막 승승장구해서 항상 그래서 막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갖고 그런 거예요. 대적자들이 늘 많았다고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첫 번째 대지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된, 합하여진 자가 된 거죠. 그가 그때 고통 중에 근심하였어요. 자신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막 절규하거든요. 그가 슬픈 가운데 탄식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건 뭐라면 내 기력이 쇠했습니다. 내 뼈가 쇠했습니다. 기력과 뼈가 쇠해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만약에 대적자들이 너무 강하고 크니까 그때 대적들은 그를 욕되게 했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이웃들조차 그를 심하게 대우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잊어버린 바 되고 죽은 자처럼 깨진 그릇처럼 되고 말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무리들의 비방이 그를 아주 두렵게 했고 대적자들은 마침내 그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얼굴을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겁니다. 그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대적자들이 있어도 그 대적자들에게 건짐을 받게 됩니다.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치려하여도 저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때 대적자들 앞에 선 자는 심히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자신을 이미 죽은 자처럼 깨진 그릇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하여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대적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평화입니다. 이것을 주를 바라고 구하는 자들이 얻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부유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 야훼를 떠나 이방신을 섬기고 그래서 그가 던져 버려지게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순종할 때 그의 대적이 들고 일어났고 그의 대적을 그가 감당하지 못하고 평화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합한 자예요. 이건 뭘 말해?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합해졌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랐고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다윗을 바라봐 주셨을 때 마음과 마음이 합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실 때 마음이 합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주신 평화를 얻습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습니다. 그래서 대적에게 쫓기면서도 평화를 누리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하나님과 합해진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몸으로 나와서 드리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주께 쏟아놓는 겁니다.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만나 주십니다. 마음이 합해질 때 뭐가 있냐면 절대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고난을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고 누립니다.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사랑 얘기죠. 사랑 뭐냐? 마음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것에 우리의 사랑이 있다 그랬죠. 내가 사랑한 그것이 나를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주께 향하고 주를 사랑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운명을 이제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고 그의 의가 되실 것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평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합해야 되는 거죠. 함께하는 자예요. 합한다는 너무 과격한가요? 함께한다는 좀 느슨한 느낌인데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면 함께하는 자로부터 뭔가 와요. 그 뭔가가 중에 평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주신데 뭐냐면 절대 평화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